마가복음 11장 20절로부터 3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부터 20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7절 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상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에 나타나는 기사 중에 3분의 1은 믿음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의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읽으면 저는 항상 마음이 이렇게 아주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늘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불만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맨손에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병원도 만들어요. 또 회사도 기적같이 일으켜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뭐 가진 출신 배경이나 무슨 유전자적인 능력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 이제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또 우리 교인들이 이 믿음에 관한 설교를 제 설교를 듣고 믿음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믿음이 부여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역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 목회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교우님이 제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목사님, 제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제가 쏙 마음에 드는 가게가 나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합시다. 아주 구체적으로 필요한 다운페이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결핍을 온전히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시작하는 그 기업을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선교적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하세요. 믿음의 약속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두 손을 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시작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과 기업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어제도 우리 교우 한 분이 이제 그 빌딩을 하나 구입을 하셔서 또 가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인들이 빌딩도 많이 구입하고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도 많이 해드렸는데 이게 너무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래서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하나님, 이 빌딩은 꼭 잘 되게 해주세요. 그분이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그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참 기적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의 부유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사건을 저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눔은 이스라엘의 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근본 원인은 뭐냐?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불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근본, 믿음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으면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저는요 이런 게 좋아요. 21절에 베드로가 생각나서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건 저주받은 이야기고 어떤 면에서 실패한 얘기고 이거는 저들의 처절한 패배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저주 사건의 결론이 나오면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믿음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불신을 막 꾸짖은 다음에 그 다음엔 믿음을 쫙 선포하세요. 항상 예수님은요 부정에서 시작해서요 긍정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날 부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정말 이제는 회개하시고 그리고 긍정의 믿음 그리고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우리 연합교회를 볼 때 이건 사실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에 일어났던 믿음의 궤적과 함께 그 믿음의 역사를 자기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 왜 없으실까? 이런 대목에서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될 때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 마땅해요. 교회는 잘 되는데 성도들은 뭐 엉터리 살고 이게 뭐 실패하고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연합교회의 믿음의 궤적을 따라 믿음의 궤적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응답 기도의 출발점이다. 응답 기도의 출발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나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한번 올려보세요.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도 그 불신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니. 할렐루야. 항상 예수님은요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새로운 출발점을 약속하시고 새로운 긍정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믿음을 선포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우리는 천성적으로 우리는 불안해하고 우리는 천성적으로 불신하고 우리는 천성적으로 부정적인 소식에 귀가 싹 쏠려요. 근데 이거는 주님께서는 항상 이런 인간의 불신과 부정과 그리고 부정적인 믿음을 향해서 불을 지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믿어라는 것이 현재적인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어떠한 인간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더구나 오늘과 같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러한 급변하고 또 격동하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노이로제에 걸리고 또 정신분열에 걸리고 불안해하고 자살의 영이 가득하고 그래서 악한 영이 속출해요.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믿음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승부를 걸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는 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믿음의 실패와 실추와 믿음의 파산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믿어요. 그러나 중간에 보더라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점점 믿음이 쇠퇴해서 이제는 그 믿음을 어디서 찾아볼까? 주님의 탄식 그 말씀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시대를 살아갈 수,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에 내 시선을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상황 저 위에 계시는 그 상황을 지배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창조이심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때마다 참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이 후렴처럼 나요. 하나님은 만드신 이 피조의 세계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만들어진 이 세계가 하나님의 작품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만이 우리의 인생의 불가능과 장애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38장에 보면은 모든 산과 강물의 조화, 바다의 조화가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8장 39절로부터 41절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조화로 이렇게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거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39절부터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상행하니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네. 그것들이 굴에 엎드려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 때도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느냐 누구냐.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연어는 바다에 살지만 이 자기가 태어난 개울을 거슬러 알을 낳고 거기서 죽고, 철새들은 수천 킬로를 날라서 대서양을 횡단해서 계절마다 이게 정확하게 자기가 이동해야 할 지점으로 나가요. 뭐 지도도 없고 일기예보도 없지만 학습도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정확히 움직여요. 우리는 그걸 본능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그건 본능이라든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포함되는 모든 피조물의 행위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원리가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관리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명은 단지 종족 번식에 있지 않아요. 동물적인 식욕과 정욕에 있지 않아요.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더 정교하고 위대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빵으로만 살 수 없고 사람은 자유와 사랑과 행복과 믿음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사명과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영성적인 존재예요. 할렐루야. 새와 물고기들이 정한 경로를 따라 이동하듯이 인간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그것이 완성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행복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23절. 23번 화면에 한번 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참 무모한 명령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이미지네이션, 믿음의 상상력이 발동돼요. 인간만이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들이 보면은 구상 단계에서는 황당한 얘기예요. 황당한 얘기. 우리 니카라과 이양자 선교사, 그 황당한 얘기지. 거기에 어떻게 학교를 짓고 거기에 어떻게 이제 병원을 만들고, 근데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프리카 케냐에 또 니카라과에 학교를 짓고 또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할 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10년 전, 15년 전에는 몰랐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꿈이 현실화가 되고 또 현실로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최고의 명중률을 자랑하는 유도탄이라도 목표를 입력해 주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목표를 내장해서, 컴퓨터로 내장해서 발사하면 아무리 목표물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도 끝까지 따라가서 그 목표물을 촥 맞추고 그걸 격추시켜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의 진정한 소명이 없다면 그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는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늘 자기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지 몰라요. 인간은 원래 부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자기의 인상관과 세계관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생의 비전을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장착해 놓으신 믿음의 시스템이 오늘날부터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의 신체가 얼럿이 되고 우리의 영이 얼럿이 되고 우리의 정신과 영이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한마디로 우리 안에 엄청난 잠재력을 깨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참 믿음은 귀한 것이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이 믿음의 잠재력이 이미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주님께서 그 거룩한 DNA를 우리 안에 장착해 주심을 믿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잠재력을 깨워야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든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든지 이따준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이 안에 장착되어 있는 DNA를 깨우고 시스템을 깨워서, 그래서 불가능한 현실에 도전케 만드는 것이
이게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그래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을 참 종종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세요. 오래전에 어느 성도에게 제가 그러겠어요. 아기를 키우면서 좀 공부 좀 해라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요, 이 집사님이 피식 웃어요. 아이 목사님, 내가 어떻게 애를 키우면서 그래서 내가 자매님은 기독교 교육 은사를 받았는데 왜 그걸 사장시키려고 그래? 믿음으로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야단을 치며 아멘 할렐루야를 받아야지, 그거 그렇게 하면 되는가? 그랬더니요, 내가 정색을 하고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쫄렸던지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그 자매님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부재했던 사라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주었는데도 피식 웃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잠재력을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연합의 교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100%, 150%, 200% 발휘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원하는 것을 입으로, 기도로 모발라이즈 하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구체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원하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버발라이즈라고 해요. 보컬라이즈라고 해요. 내 목소리로 입을 열어서 내가 그것을 선포하는, 이걸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행위,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이지만 그것을 먼저 기도하라. 2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비전과 거룩한 영감을 기도로 표현하라. 기도로 표현하라. 운명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그 사람을 내가 처음 만났는데 뭔가 섬광 같은 영감이 스치대. 이 사람은 꼭 만날 사람이다. 처음 보았는데 오래전부터 만난 그러한 느낌이 찾아온대요. 그런 믿음의 감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넣어주신 위대한 인지 능력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알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자기에게 가장 맞는 인생의 짝, 인생의 배우자, 그리고 인생에 필요한 동반자, 협력자, 그리고 사역자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식의 일을 많이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감을 떠오르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이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하고 그리고 결정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선한 사명감과 그리고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감이 와요. 이건 참 좋은 거다. 기도드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사람들 만나서 밤낮 남 이야기나 하고 시시컬컬한 그러한 이야기나 나누고 남을 음해하고 비난하고 모여서 그냥 딴짓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감이 죽어도 안 와. 내가 하나님과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독대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대한 영감과 비전과 기도와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요하게 만나는 게 필요해요. 사람들 많이 모여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런 것들은
내 안에 사탄의 영만 역사하는, 악한 영이 틈타는 거예요. 물론 교제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간에 일정 시간을 떼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붙잡으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매달리고 부르짖고 신령한 눈이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그래서 믿음의 세계, 부유한 비전의 세계로 나가요. 사람들은 뭐 새일을 시작하면 다 인간들은 공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며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릴지 그걸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믿음으로 영상하는 믿음의 스크린을 띄워보는, 그래서 주님께서 입으로 명령하듯이 남을 의식하지 말고 원대한 목표를 세워 그것을 입술로 소리내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내가 기도하면서 그 소리가 입으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일을 이루기 시작하는 믿음의 시스템이 발동된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꿈을 꾸지 않고 목표도 세우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시작하면 믿음의 시스템이 작동한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믿음의 기도가 많이 들어진 교회는 달라요. 강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도 믿음의 기도가 많이 들어진 교회는 벌써 강사들이 마음이 편안해요. 우리 한옥 목사님 와서 왜 이렇게 마음이 목사님 편안하고 기쁘고 고향 온 것 같아요. 형님 교회 온 것 같아요. 형님이지 뭐. 우리 연합교회가 아틀란타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지역사회와 열방세계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점점 무너져나가는 이 미국 교회를 살리고. 요즘에 너무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여러 목사님 교회가 어려워져서 힘들어져서 이거 어떡할까요? 그 무슨 어둠의 세력이 있나 봐. 그리고 저 시카고로부터 저 휴스턴까지 여러 목사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와서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미국 전체가 세속화가 되니까 아마 그게 악한 영으로 역사하는 것 같아요. 교회들을 흔드는 것 같아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중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점점 세속화되는 미국과 한국 교회를 지키는 불신본 영적인 도화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다 말아먹어.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다 말아먹는 거야. 우리가 기도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주시는 기도응답의 가장 확실한 법.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아멘. 23절보다 더 강력한 적극적 믿어요. 믿음이 전제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여기서 받은 줄로라는 것은 엘라베다라는 과거형을 쓰고 있는데 이건 이미 받았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 선치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선치적 믿음. 과거에 받았다고 내가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내가 믿는 믿음. 이거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에요. 미래에 주어질 일인데 내가 과거에 그것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라. 무엇인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24절은 또 한 걸음 나가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된 상태에서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인간적인 정욕일 때도 적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무조건 주여 할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테스팅을 해보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믿음 있는 성도들과 또 교육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응답받는 마지막 단계, 오늘 하나님 안에서 안식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시편 120편 3절 4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비행기에는 요즘에 항법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적지의 모든 컴퓨터 정보를 쫙 입력하면 조종사가 졸더라도 잠을 자더라도 이 자동 항법 장치가 이거를 일정한 항로를 따라서 운행해요. 요즘에 이게 좋은 점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있어요. 우리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는 주님께 믿고 내가 편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편안히 잠을 자는 가운데 주님께서 신비하게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그 기도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톨스토이가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보면 구두장이와 이 천사에 관한 동화가 나와요. 구두를 만드는 슈메이커가 잠들기 전에 가죽을 잘라서 이렇게 놓으면 그가 자는 동안에 천사가 와서 구두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우화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구두 슈메이커가 자는 동안에 구두 슈메이커 자신이 모르는 자아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아이디어나 우리가 한 작품에 대해서. 믿음의 기적은 우리의 무의식 상태에서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편안한 평안을 가질 때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할 때 평안히 잠을 잘 자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적인 사람들은요 잠을 잘 잔대요. 잠을 잘 잔. 발명한 에디슨은 다음날 자기가 만들었으면 하는 것들을 가슴에 품고 머리 안에 검토하고 그리고 목록을 만들고 그리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이 토막잠을 잤다는 거예요. 숙면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풀릴 때는 숙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비몽사몽간에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한국의 수능 전국 수석했던 한 학생이 자기 암기 비결을 얘기하는데 똑같아요. 그 학생은 영어 단어 같은 것을 그 자리에서 다 외우려고 연필로 쓰거나 그러지 않고 그 대신에 짧은 시간에 그 단어를 계속해서 큰 소리로 몇 번 반복해서 읽고 그 다음에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는 동안에 외운 것의 80%가 암기가 된대요. 그리고 다음 날이면 나머지 20%도 더 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평안히 주님께 맡기고 잠을 자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신비한 영감과 묵상과 아이디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불화하거나 다투면 안 돼요. 여러분, 싸움을 한 날 잠이 잘 오던가요? 안 오잖아요. 얕은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불화하고 다투고 그러면 우리가 벌써 깊은 잠을 못 자. 그리고 자꾸 깨어나. 그리고 가히에 눌리는 꿈을 꾸고.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평안한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말씀하고 25절 읽어보세요. 25절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 용서하고 살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살라는 거예요. 예. 긴장과 다툼과 불화의 삶은 불면의 삶을 살아가게 해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평안이 상실되고 남을 향해서 분노와 그리고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남들을 용서하고 화해와 평안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열받지 말고 용서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열받게 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내가 거기에 따라서 열받으면 내 평안의 안식이 다 깨지는 거예요. 원수막이 사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받지도 말고 남에게 열을 주지도 말고. 그건 말이 되는가? 열을 주지. 예? 열나게 하지도 말고 열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게 마음이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거기에 숙면의 삶이 이루어지고 깊은 잠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꽃피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원대한 꿈을 꾸는데 그 원대한 꿈을 꿀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남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화해하고 평화하는 가운데 깊은 잠을 자고 숙면을 하고 쿨쿨 잘 주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믿음의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